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오늘은 제가 예수님의 가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존재는요, 서로 가장 내밀한 공간을 공유하는 사이가 가족입니다. 그리고 가장 사적인 시간을 같이 보내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가족은 어떤 의미에서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또 모를 수도 있는 사이가 가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가족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를 주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요, 관계가 힘들어지면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존재가 가족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족이 등장하는데요,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죠.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존재이십니다. 100%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졌습니다. 100%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육신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엄격히 말하면 스텝파더죠. 그렇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양아버지다, 양부다, 스텝파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또 동생들이 있습니다. 동생들이 있어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의 동생들은 하프 브라더, 하프 시스터죠. 왜냐하면 어머니는 같지만 아버지는 다르기 때문에 하프 브라더, 하프 시스터라고 볼 수 있죠. 천주교는 마리아의 평생 동정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동생들이라고 나오는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친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촌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친동생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게 인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을 보게 되면 그 동생들의 이름까지 나오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적어도 남자 형제가 4명이 태어났고 여자 형제가 2명 이상 태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에게는 적어도 6명 이상의 형제 자매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바로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한번 같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러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집은 보통 학자들은 베드로의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베드로의 집을 선교 본부로 사용하시면서 선교 활동을 하신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바로 그 바쁜 와중에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뒤에 31절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입니다. 자, 그럼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 응원하기 찾아왔을까요? 격려하고 위로하기 찾아왔을까요? 아닙니다. 붙들러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붙들러 왔다는 것은요, 어떤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잡으러 온 것을 말합니다. 범인을 체포하는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은 자기 형인 예수를 미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자기 형을 미쳤다고 생각한 겁니다. 가문의 수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지금 붙들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동생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여기서 바알세불이라는 것은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귀신의 왕을 얘기하죠. 지금 예루살렘에 오선 서기관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에 들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공격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적이다 이렇게 심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자, 여기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들을 불러다가 아마 예수님이 그랬을 거예요. 다 이리 좀 와봐, 이리 좀 와봐. 내가 귀신 들렸다고? 내가 사탄적이라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약간 격양된 태도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스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국가든 가정이든 서로 싸우면 망합니다. 내부자끼리 같은 벽에 싸우면 다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귀신은 누구예요? 사탄의 졸개입니다. 대장인 사탄이 자기 졸개들을 쫓아낸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탄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얘기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니라. 또 하나 비유는 뭐냐면 강도의 이야기를 얘기하십니다. 어떤 집에 강도가 들어가려면 적어도 그 집 사람보다 강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강한 사람을 붙잡아야지 그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한 자 집을 털려면은 더 강한 자가, 힘이 더 강한 자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 귀신보다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사탄과 사탄의 졸개인 귀신을 제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친 사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아주 강한, 아주 분명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28절부터 30절에 주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 들렸다 함이로라. 자, 이 말씀은 아주 우리가 좀 신중하게 들어야 됩니다. 집중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실 때 항상 쓰시는 표현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항상 중요한 얘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 이 앞부분에 이 얘기를 꼭 하십니다. 지금 얘기하시는 건 아주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잊지 말아야 할 얘기라는 겁니다. 아주 무섭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가져요?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가 된다. 이터널 신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심판과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한 죄, 이터널 신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모독하게 되면은 그 죄는 절대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뭘 말할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뭘 말할까요?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끌어온다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부정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하하고 폄하하고 부정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까요? 그 이유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친히 증거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께서 친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령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증거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 성령을 모독한다는 거죠. 이 성령님의 증거를 무시하고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을 폄하하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모독하는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신 성령의 증거를 부인하는 것,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죄가 된다, 이터널 신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옥의 영원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분명히 말하죠.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라고요? 나를 믿지 않는 거,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하면 사기, 살인, 시기, 질투, 죄의 목록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성령이 증거하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가,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예요. 성령이 증거하신 대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이 영원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반대로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 그것이 영생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이 뭐라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돼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정쩡하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것은 성령께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를 거부하는 것, 이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나의 최종 결론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가서 얘기한다면 예수는 미친 사람이야, 예수는 귀신 들린 사람이야,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겁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야,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냥 4대 성인 훌륭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신은 아니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요. 성령의 증거를 부인하기 때문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는 영원한 심판이 따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무섭게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근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야, 이렇게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제 신앙생활을 막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진 않아요. 그냥 훌륭한 분이라는 건 동의하겠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진 않아요. 그런 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성령을 모독하는 죄일까요? 맞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만약 이것이 그 사람의 최종 결론이라면,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 사람의 생이 끝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는 수정의 여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가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분명한 결론입니다. 분명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마음을 바꿔서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게 성령을 모독하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이단의 두목처럼 생각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는 사이비 지도자처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거짓말을 퍼뜨리는 기독교를 박멸하는데 그의 모든 생애를 쏟아넣었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요. 교회의 머리시고 만물의 으뜸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하나님 아들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성령을 모독한 그 죄, 과거에 저도 성령을 모독한 죄가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면, 믿고 온전히 받아들이면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는 인간이야, 하나님이 아니야, 인간이야, 이거 나의 최종 결론이야, 난 죽을 때까지 이거 절대 안 바꿀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상태에서 그가 죽는다면 이것은 성령을 모독한 죄가 되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용서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난 예수님 너무 좋아해요. 난 예수님을 참 위대한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고 문화를 증진시킨 위대한 사상가고 4대 성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건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저한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그거야말로 예수를 4대 성인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한 성령 모독죄입니다. 이 대목에서 C.S. 루이스 얘기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C.S. 루이스 얘기 자주 드리죠. 예. 제가 자주 인용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C.S. 루이스, 헨리 나웬, 톰 라이트, 칼 융 자주 인용하는데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제가 인용하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 얘기 좀 할게요. C.S. 루이스는 캠브리지 대학에서 중세 문학을 가르치고 또 철학을 가르치는 그런 아주 뛰어난 학자입니다. 뛰어난 학자예요. 이 사람은 자기 부모가 죽은 것을 계기로 해서 신앙에서 완전히 떠납니다. 그리고 무신론자가 돼요. 어린 시절부터 무신론자가 돼요. 15살부터. 그 언제까지? 30살까지 완전히 무신론자가 되고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30세 극적인 기회가 그에게 주어지고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됩니다. 변증가가 됩니다. C.S. 루이스가 회심한 다음에 런던에서 BBC 방송에서 이
방송 강연을 할 때가 있어요. 그 방연을 하는 시간이 되면은요, 런던 시내가 조용했대요. 차가 안 다닐 정도였대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전 유럽에서 이 강의를 들어 올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죠. C.S. 루이가 1963년에 죽었으니까 한 40년 이상 지났어요, 죽은 지가. 그런데도 지금 현재 북미에서 이분의 책이 매년 200만 권이 팔려요. 한 사람이 죽은 지 40년인데 200만 권씩 매년 팔리는 베스트셀러 작가죠. C.S. 루이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0세 전까지는 기독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연히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C.S.는 이런 생각 가졌어요. 이 성경은 뭐냐? 성경은 사람들을 알고 착하게 살려고 이야기해주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을 읽었어요. 근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쫙 한번 읽고 나니까 그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냐면, 성경은 인간으로 하여금 착하게 살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착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그의 이제 사상의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중요한 걸 발견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단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핵심은, 신구약 성경 66권의 핵심은 딱 한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핵심은 바로 한 가지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 이게 핵심이라는 걸 딱 발견해요. 그러면서 이 명제를 놓고서 그가 철학자답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트릴레마입니다. 두 가지 놓고 선택하는 딜레마가 아니라 세 가지 놓고 하나를 선택하는 트릴레마, C.S. 루이스의 트릴레마입니다. 제가 한번 이 C.S. 루이스의 트릴레마를 도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예수님의 가장 핵심 주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핵심 주장이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에 대한 최종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증거하셨죠. 자, 여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닐 수요, false,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닐 수가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알았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사기꾼이 됩니다. 최대 종교 사기꾼, 배드맨이 되죠. 반대로 몰랐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는 뭐죠? 매드맨, 미친 사람이 되는 거죠. 둘 중 하나입니다. 배드맨, 오와 매드맨, 둘 중 하나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사기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중에 누구도 예수님 사기꾼이라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 미친 사람이에요? 아니죠. 누구도 예수님 미친 사람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장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누구예요?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신 갓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이것만이 유일하게 옳은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에겐 딱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reject, 거부하든지 이것을 accept, 영접하든지 둘 중 하나는 거죠. 이 논리적 결론 아래서 C.S. 루이스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갓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가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세 가지예요. 예수님을 배드맨으로 보든지 매드맨으로 보든지 아니면 갓맨으로 보든지 셋 중 하나라는 겁니다. 어정쩡한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예루살렘은 서기관들처럼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미친 사람으로 보든지 아니면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든지 이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위대한 스승이라든지 4대 성인이라든지 이렇게 보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사기꾼, 미친 사람을 보고 예수를 버리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영접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중간은 없다는 것이죠.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기꾼이든지 미친 사람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예수는 사기꾼이야, 미친 사람이야, 난 안 믿어, 버리든지 어정쩡하게 중간에서 그분은 위대한 스승이셨어, 나는 그분을 존경하고 흠모해, 4대 성이냐,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거부하든지 예수를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 분명한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하신 대로 예수를 받아들이든지 그럼 구원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성령이 증거하는 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미친 사람으로 버리든지 그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되는 거죠.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와야 구원받아 그런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 영생과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영생과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고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니면 저거 둘 중에 하나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C.S.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가 거짓이라면 아무 중요성이 없으며 만일 진실이라면 무한한 중요성을 지닌다. 기독교에서 적당한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C.S.는 기독교를 하나의 명제로 봤어요. True or false, 맞거나 틀리거나 하는 둘 중에 하나인 하나의 명제로 봤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false, 틀렸다면 이건 아무 중요성이 없어요. Nothing,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true, 맞다면 이건 무한한 중요성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적당한 중요성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적당히 중요성을 두고 예수를 믿는 게 불가능합니다.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으려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의 증거대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예수를 버리든지요.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려면 그분에게 무한한 중요성을 들고 모든 것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자, 다시 이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31절 보십시오.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다시 예수님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밖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야 하고 불렀겠죠. 예수야 형 하고 불렀겠죠. 예수님을 찾습니다. 자, 이 예수를 찾는, 형을 찾는 동생들의 외침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반응합니까? 33절 보시죠.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생각보다 싸늘한 반응을 보이시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가족을 부인하고 가족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 나중에 보시면 십자가에서 내 어머니다 하고 어머니를 챙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절대로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가족이 아니다, 나하고 상관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 나에게는 진정한 가족이 있다, 새로운 가족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34절 보십시오. 둘러앉은 자를 보시며 이르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저 밖에서 나를 부르는 저 어머니와 저 동생들도 내 가족 맞다는 거예요. 나에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이제 내 가족은 누구냐면 여기 둘러앉아서 나를 따르고 나의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다, 내 가족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족의
이 정의와 지평을 넓히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 35절에서 이제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예수님께 우리에게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35절 요절 중에 요절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가족에 대해서 새로운 데피니션, 정의를 주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제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하시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가족을 어떻게 정의하죠?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난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혈연적인 의미를 갖고 가족을 정의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가족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혈연적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 새롭게 정의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가족은 뭐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뜻이 하늘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의 가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가족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가족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가족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아까 예수를 미친 사람을 치고던 예수님의 동생들, 지금 밖에서 보는 이 동생들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하고 예수를 붙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또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되죠.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1장 13절에 12사도의 이름이 나오고요,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가다락방 120명 문도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아우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남동생, 여동생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12사도 이름 바로 밑에 예수님의 아우들을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초대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중에서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마가복음 6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를 미친 사람 취급해서 예수님 지금 잡으러 온 사람들이 바로 야고보, 유다입니다. 동생 중에서. 근데 이 중에 나중에 이들이 성령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자신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충실한 종이 되고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야고보서를 쓰게 되고 유다서를 쓰게 된 거죠. 야고보서, 유다서는 예수님의 하프 브라더, 동생들이 쓴 서신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제 더 이상 나는 예수의 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동생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제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나는 야고보의 형제 맞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예수의 형제는 아니다. 예수의 동생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님이 죽으라면 죽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예수의 종이 되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를 성령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종이 된 거죠.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 이들이 된 것입니다.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이 된 것이죠. 저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안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성령이 증거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믿고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은 가족들이 성령의 은혜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육적인 가족이 영적인 가족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힘들어도 우리는 최후 승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는 사람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모두가 예수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예수 가정을 이 땅에 만들어가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정인 것을 알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을 성령의 은혜 안에 부르셔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들이 영적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와 우리 교회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예수 가족들이 이 땅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